이제 3권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1000년을 이제 시편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의 탄식, 개인의 간구,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지만 크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흔적들, 역사들을 이 시편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권은 1권하고 2권하고 조금 주제가 이제 바뀌어요. 이 시편 전체의 주제의 흐름은 두 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복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인사말 해볼까요? 시작. 아슈레이. 이제 두 줄기로 나간다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사랑하는 자. 묵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이게 피하는 자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이게 이제 예배에 해당되겠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슈레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와요. 그죠? 누가 왕인가? 요게 요 사이에 누가 진정한 왕인가? 요게 이 시편의 두 줄기 속에 해당되는 건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총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석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의 전 세계의 최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권력이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이냐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 중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죠?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왕이 진짜 왕 노릇을 잘하고 권세와 통치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모델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실제는 원조가 있어요. 진짜 왕. 진짜 왕이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 진짜 왕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든 권력을 아담에게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뭐 쏙 빼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모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고스란히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담, 첫 번째 왕이 아담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첫째 1호 명령이 뭐예요?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곰, 그다음에 나무 이름, 식물 이름 다
이게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 주신 거죠? 왕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 할아버지가 그 꼬시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아담 할아버지는 그 귀한 통치권을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똥줄 탄 인생이 된 거예요. 제가 아주 저급한 표현을 했지만 그 귀한 걸 잃어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뭘로 떨어진 거예요? 비참함이라는 어거스틴이 그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똥줄 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할아버지, 조상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비참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은혜고 부활의 영광인 것이죠.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큰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할 프로젝트를 이스라엘을 체본으로 삼아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 막중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위임받은 이 사람들이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그 막중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명을 위탁을 받았는데 그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다. 그걸 이제 계시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게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 이런 것들이 몽땅 합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다른 것보다 어디를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시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3편이 시작되어질 때 3권의 이제 흐름의 목적은 뭐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 중요한 이 참 인간의 왕으로서 모델되어져 있는 다윗도 실패하더라. 그리고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 멸망이더라. 그래서 3권은요, 죄송스럽지만 주제가 뭐예요? 망함이에요. 멸망. 망함이에요. 3권 주제는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17편이 들어있는데 주제가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권은 그 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망함의 원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학준 교수님이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막 그래도 그래서 결국은 MRI를 찍어봤거든요. 4번, 5번이 디스크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허리가 디스크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하든지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듯이 이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를 원인을 찾아주는 게 뭐냐? 이게 3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권을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 나이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5도막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시편 3권은 중년기에 해당되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뭐예요? 왜 실패하고 왜 멸망하는지 이걸 극명하게 드러내고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3권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제에 누가 등장하죠? 표제 아삽이 등장하잖아요. 여기도 전에는 전부 다윗이 등장했는데 3권부터는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하냐면 아삽, 고라, 이런 에단, 성전에서 주로 찬양을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들의 시가 대거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시편 딱 하나밖에 없어요. 17개 중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 편찬할 때 중요한 의도가, 여기 편집자의 중요한 역사의식이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적인 의미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겠어요. 42편, 43편도 아삽의, 고라의 자손들의 시거든요. 50편이 아삽의 시고, 그런데 42편, 43편하고 73편, 74편하고 형제지간이에요.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 이제 이게 42편이거든요. 내가 이 요절을 뭐 액자에다 써가지고 제가 그때가 아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갱년기가 깊이 빠질 때 했던 거예요. 이건 뭐 기도로 말씀으로 공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랐지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고 여성도 갱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것이 다운이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한테 힘이 주는 말씀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 개인적인 그 말씀이 힘이 되었지만 사실은 국가재난이에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국가재앙 속에서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성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탄식의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73편도 그 내용이에요. 개인의 탄식보다도 이건 국가의 탄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예, 아까 말하는 이 오만한 자들이, 악인들이 왜 잘 됩니까? 그 얘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싹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야로 아침마다 성전에 들여 거룩하게 손 닦고 막 정결하게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는 망하고 저 무지막지한 악인들은 승승장구합니까? 그 이제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 번다 이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들은 돈이 벌리는데 우리는 막 열심히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데 왜 우리는 망해야 됩니까? 그 얘기에 이 내용이, 주 내용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선하게 의지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고 망하게 되고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탄식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물질 생활 다 열심히 하는데 아유 저 안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왜 거기 가서 우리 가서 막 빌빌고 막 알바 좀 하나 주세요. 막 월급 좀 올려주세요. 왜 우리 이래야 됩니까? 아까 제사모님 기도할 때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을 그 기도 참 좋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꼬리가 되니까 다 안 믿는 놈들한테 막 짓밟히고 모진 소리 듣고 그렇게 명예 뭐 이런 거 막 짓밟히더라도 어떻게 목구멍이 보두청이니까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요 이럽니까? 이 탄식이나 오늘의 우리들의 탄식이나 이 시편 아삽의 탄식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 1권, 2권, 3권에 이걸 편찬하는 이분들의 의미가 뭐예요? 레위의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아삽은 게르손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고라나 헤만은 고핫의 후손이고 에다는 무라리의 후손이에요. 어떻든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 이 모든 일들, 허드렛 일, 성전을 지키는 일, 제사를 하는 일, 청소하는 일, 뭐 온갖 모든 성막과 성전에서 하는 일은 이들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이들은 특별히 뭘 담당하는 거죠? 찬양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작사, 작곡하고 곡을 만들고 예배 음악을 주관했던 분들이니까 이들의 시나 이들의 작사, 작곡한 것들이 보존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망했지? 이제 이 대답을 이제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죄를 알렸다. 이걸 드러내주는 게 3권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가 이 구약의 신앙 고백의 모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뭐죠?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서 26절까지가 구약의 이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신앙 고백이 이제 악인이 잘 되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합니까? 저놈들은 뭐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왜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우리는 뭐예요? 손을 씻고 무지하다, 깨끗하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저들에게 이와 같이 징벌을 당하고 재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나 이런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이런 회의와 의심이 들어갈 때에 이제 17절에 들어가서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17절이 뭐죠? 제가 좋아했다고 그랬죠? 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현세에서의 떵떵거리는 것은 이제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고난은 이제 미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미래의 축복을 듣고서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성도들이 뭐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내게 유익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벗어난 사람만이 유익이라고 그러지 그 속에 계속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악인은 잘 되고 오늘 의인들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였더니 그들은 이 땅에서 뿐이야. 저놈들 내버려 둬. 좀 있으면 끝나. 그러니까 뭐죠? 종호 형제가 그 19절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그들이 망하는 걸 본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거 그거 조금 있으면 끝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거 별거 아닌 거예요. 어째요? 장래에 우리에게 보장된 맨션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여기 재개발하는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다 하고 그다음에 다 이분들이 어디에요? 단칸방으로 어디에요? 하여간 막 급히 다 떠났잖아요. 아무리 지하 단칸방이라도 이들은 불평하잖아요. 왜요? 나이가 지금 새로운 맨션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맨션이 우리 지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약되고 청약되어 있다는 걸 알면 이 땅에서의 조금 불편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베드로 서신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극심한 고난 별거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 어마어마한 유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 그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걸 볼 수 있도록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오. 이게 부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의 탄식이나 초대교회 형도들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탄식하는 거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복잡한 현실 속에서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나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제야 알았나이다. 사라 때 과부도 그래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이 나의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순간 고난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